여호수아가 파송했던 두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지난 주일 본문 중에 24절 말씀은 그 보고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라합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의 자료로 삼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의조차 상실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보고의 결론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탐꾼들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과거형을 써서 여리고와 온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하는 것,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언약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미래, 가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보지 못한 미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확신을 얻은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중차대한 엄청난 사건을 두고 늦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른 때도 늘 이른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12절에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7장 16절에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였고 8장 10절에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를 소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도 새벽, 곧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깨우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늦게 자면서 밤을 살지 말고 일찍 일어나 새벽을 살면 하루가 단순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가에 이르렀고 거기서 3일간 머물며 요단강 도하를 준비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다만 너희는 그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강을 건너기 전에 지휘관들은 진영을 두루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요즘처럼 단톡으로 전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진영을 두루다니며 이동 중에 지켜야 할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때 그 궤를 보고 따라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새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전의 백성들은 가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미지의 새로운 모든 세계는 여호와의 궤가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광야의 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마치자마자 더 이상 구름과 불기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말고 약 2000규빗, 우리의 도량형으로는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많은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저 멀리 앞서 나가는 이 언약궤를 다 같이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약궤와 적당한 거리를 띄움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래라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삽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염려스럽고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앞서 만약 언약궤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시뜸나무로 만든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언약궤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평안과 안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벨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강 인근까지 이르렀고 사흘을 머물며 요단 도하를 위한 지침을 받습니다. 이제 도강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요단 도강을 위해서 배를 준비하거나 구명조끼를 갖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맞이하려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은 내면의 거룩함을 갖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어떤 부정한 것도 죄도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를 정결케 하라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이를 누리게 될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시작됩니다.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남자만 60만이 넘는 도합 200만에 이르는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들 앞서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향해 앞서가라고 명령하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강을 건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요단 강둑을 먼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약 2000규빗을 띄우라 했기 때문에
진영이 움직이지 않고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강둑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함께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의 귓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이게 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보면서도 동시에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견고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도 바로 세워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될 것이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8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까지 가되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때까지 요단강을 건너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무슨 방법으로 건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인지조차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 순종하며 강 앞까지는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900m 정도 앞서가서 요단 강가에 미리 서 있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 백성들은 둘러서 있었고 강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사장과 언약궤를 든 그 모습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이르러 왔을 때 강을 건넬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해 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가에는 정작 배도 뗏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요단강은 우기를 맞아서 강물이 강둑까지 넘치고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강폭이 50에서 60m 정도 안팎이었고 깊이도 1m에서 한 3m 정도 되었습니다. 얕은 곳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그 백성들이 도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리는 추수 때였고 헐몬산에 눈이 녹는 4월 정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강폭이 200에서 300m 정도로 넓어졌고 강 언덕에 넘칠 만큼 수량이 많았고 유속이 빨랐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헤엄쳐 건널 수도 없었고 더구나 아이들과 여인들, 노약자들을 위한 그 어떤 대책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9절에 보면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10절에 말씀하시죠.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 6 종족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짧고도 강력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이 문제겠습니까? 헷사람, 히위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군대가 문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선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가 선언했던 말씀과 오버랩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반복할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면 되는 겁니다. 두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믿기만 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만약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싸움, 그 어떤 위기, 어떤 장애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그 어떤 문제의 강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눈앞의 상황과 환경만 보지 않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의 강물이 길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표현하기 힘들 만한 그 잠재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로막은 장애와 한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있지요. 함께 고백하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성과 헛된 경험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아멘. 언약궤에서 임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시다.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 땅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약궤와 성소에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만든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회막 안에 가두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크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 행하신다면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 멈추고 그것이 벽을 이루어서 물이 선다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성과 과학이라는 한계 안에 가두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그 손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을 주목해보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다 우리 눈앞에 작은 일들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둑까지 넘쳐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는 눈을 들어 온 땅의 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그분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멈추어 서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불가지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든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정보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는 누군가가 먼저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있어야 세상 앞에 주님의 그 변화, 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세속의 강물, 비록 흐르고 있지만 그 강물 위에 발자국을 남기겠다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강물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람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염해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위에서 흐르던 여호와의 물이,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흐르던 물이 그냥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강 상류 쪽에는 흘러오는 물들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마치 거대한 댐을 이룬 것처럼 물이 아담 지역 북쪽에 나와 있죠. 그 북아담 지역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래 사해바다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이 광경이,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들어서는 순간 일어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초유의 사건이 그들 눈앞에서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요단강의 강물에 첫 번째 발을 담근 사람이었고 요단강에서 나온 마지막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할 사명, 우리가 지켜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언약궤를 메고 세속의 강물을 막아서서 이 세대 가운데 강 한복판에 서서 백성들과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동시대 같은 하늘을 이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육체를 해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과 사고, 질병을 늘 두려워하며 삽니다. 세상은 이렇게 첨단 과학과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능력은 세상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내면은 더 황폐해져 가고 있고 고립되고 있고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저주의 강물을 막았으며 강 한복판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깨에 맨 저와 여러분이 강바닥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주목해 본 것처럼 지금 세상과 이 땅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서늘케 할 만한 비난과 모욕을 퍼붓는 이유는 그래도 당신들은 달라야지, 그래도 당신만들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지, 당신들의 양심과 도덕, 진리의 보루가 당신들이 아닌가, 이 요구가, 그것이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난을 쏟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강 한복판에 이 세상의 악을 막아설 수 있는 의의 자리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법궤를 짊어지고 그 가운데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분열과 양극화의 강물이 넘실거리는 대한민국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좌로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야 될 자리가 강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를 먼저 열고 마지막까지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단에 넘치는 강물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러나 먼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뎌 물을 밟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멈추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결코 남을 것 같지 않은 물 위에 발자국을 남기기로 결정해야 그제서야 물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산지는 언제나 요단 너머에 있어요. 그것이 개인의 성공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소망이든 간에, 기도의 제목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요단이라는 강물을 건너야만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약속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건너야 하죠. 두려움이든 실패의 기억이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은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든 쾌락이든 이 땅의 탐욕의 강물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헛된 사상과 이념이든 그 강물을 바로 넘어서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강물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센 강물을 멈추어 가실 수 있도록 누군가 먼저, 적어도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발을 밟고 이 세대를 향해 중보와 기도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밟을 때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땅을 치유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 말씀을 짊어지고 굳게 서서 거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강물을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